수요 예배.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우리 수요일에 이제 요한복음을 함께 읽어 나갑니다. 맨 첫 주에는 어두운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지난주에는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오늘 보니까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달하는 본문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가 첫 만남을 가지는 본문인데 중간에 형제 안드레가 초청을 했죠. 그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가서 보자. 이때 베드로가 봤는데요, 별 볼 일이 없어. 메시아라고 확신이 안 서요. 다시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가버렸습니다. 거기에 다시 예수님 찾아가셔서 배 오른편으로 깊은 곳에 그물 내리라 해가지고 그제서야 이제 고기 만땅 잡히는 거 보고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했잖아요. 그죠?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몰랐어요. 오늘 말씀 제목,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 창녕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구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어제 강릉에서 불이 난 겁니다. 왜냐? 우리 그 강릉 알잖아요. 강릉에 우리 몇 번 가서 개척교회를 도와준 적이 있는데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경포대. 그 호텔이었어요. 호텔까지도 영향이 간 겁니다. 바람이 얼마나 불었냐? 태풍급 바람 불었습니다. 이 나무가 그러니까 넘어지면서 전신줄을 이렇게 넘어뜨리면서 이제 스파크가 일어나가지고 불이 난 거예요. 진짜 뭐 소방 인력 아무리 동원해도 안 돼요. 비행기는 뜨지도 못해요. 야, 큰일 나겠다. 진짜 불 다 타겠다. 오늘 아침에 딱 뉴스 봤는데 감사하게 하나님이 어제 비를 확 주가지고 하나님이 딱 끄트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강릉이 쉽니다. 강릉 쉽니다. 예. 그 경포대 해수욕장 있고 있다니까 얼마나 좋은 그 경관들이 많고 그리고 문화재들이 있는데 불 나고 바람 부니까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제가 그 보면서요 겁나더라니까요. 그러면서 한쪽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사도행전 2장 아닙니까? 각 사람에게는 불같이 임하고 전체는 어떻게 해요? 바람같이 했잖아요. 불 붙고 바람 부니까 복음운동이 확 확산돼 가지고 아무도 못 막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사도행전 2장을 묵상하고 또 이제 그 다음날도 비가 내려서 하나님께서 끄트리다 생각할 때 진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다. 예. 그렇게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펜션 지나면 합니까? 펜션 불 다 납했는데 뭐. 예.
그렇게 별장 지나면 뭡니까? 별장에 불 다 납혀졌는데. 여러분 진짜 알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놔두더라도요, 분명히 내세가 있는데 내세를 가본 사람이 있잖아요. 어리석은 부자 가보니까 너무너무 자신의 상태가 절망적인 상태라. 거기서 두 가지를 소원합니다. 물 한 방울을 내 혀에 갖다 대달라. 여러분, 지옥은 물 한 방울의 은혜가 없는 곳, 무자비한 곳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지옥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 나왔잖아요. 그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입니다. 나 다른 거 보면서 그렇구나 했는데 하나 보고는 그냥 웃었습니다. 어떤 거냐니까, 게으른 사람이 가는 지옥불이 뭔지 압니까? 게으른 사람, 잠 많이 잔 사람 잘 들어보세요. 계속 뛰어야 돼. 지옥에서. 안 그러면요, 큰 롤러가 있어요. 굴러가거든요, 이렇게요. 안 그러면 롤러에 깔려 죽어. 또 죽으면 안 죽어, 또 달려가야 돼. 여러분들 일평생 지옥 가서 안 달려가려면 게으르지 마시고 개미에게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게으른 사람 저 맨날 지옥에서 달려간, 계속 영원히 뛰는구나. 그럼 성경은 뭐라 하냐? 이 불꽃 가운데 내가 괴로워하나이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끄지지 않는 불못, 불수영장이 어디라고요? 지옥입니다. 본인에 대해서 물 한 방울. 두 번째로는요, 아직 살아있는 내 형제 5명 있는데 나사로 보내어서 전도 좀 해주세요. 이게 지옥 간 사람의 두 번째 소원인데요, 나는 천국 간 사람의 소원도 이거라고 확신합니다. 아직 살아있는 내 형제 이 좋은 천국에 오도록 전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들에게는 모세, 성경책과 그걸 전하는 선지자가 있다, 전도자가 있다. 모세에 기록한 성경과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을 안 받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야기해도 믿는다, 믿는다?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매주마다 우리 어머님 가서 구원의 길 한 줄 아십니까? 우리 어머님이 올해 86세죠. 86세예요. 계속 올라오는데요, 목사님의 부모님들이 보통 80세 돌아가시더라고요. 84세, 지난주에 84세, 86세.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기운이 다 했다 하잖아요. 기운이. 점점 기운이 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전도해야 할 대상자, 우리 가족, 우리 이웃, 우리 친척이 살아있는 동안 지금 전도해야 됩니다.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구원의 날이다. 다음 없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구원 못 받습니다. 살아있을 때 우리 친척 두고, 우리 이웃 두고, 내 사랑하는 친구를 두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서 살려내야 합니다. 우리 대상자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 전도자의 삶을 힘있게 살아갑니다. 민수가 갑자기 월요일날 동아리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월요일 하던 다락방이 수요일 옮겨져 버렸어.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수요일 원래 4시 20분에 또 다락방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내가 총알같이 전부가가지고 총알같이 왔습니다. 또 이제 오늘 그걸 금요일로 바꿨죠, 이렇게. 서로 바쁘니까 얼굴만 쳐다보고 있다니까 막 전화하고 그냥 마쳐버렸어요. 근데 마침 이제 다른 날로 옮겨져가지고 우리 배정호 지사님을 금요일로 옮기고 좀 여유있게 되었습니다. 건강하니까 그거 가능하죠, 그죠? 막 다니는 게 가능. 마치고 또 어디습니까? 또 창녕 고등학교. 마치고 또 어디합니까? 밥무로. 마치고 또 어디합니까? 요 와서 말씀 전해야 되고 바빠요. 건강할 때 내게 맡겨주신 전도 해야 됩니다. 가정보고마, 가문보고마, 친구들을 두고 구원의 길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녕 중학교에서는 친구들이 왔는데 창녕 고등학교에서는 오겠냐? 라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창녕 고등학교에서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오더다 보니까요, 친구들이. 저는 여기서 이제 했는데 지금은 내가 음료수 빼가 합니다. 오늘 5개 딱 빼갔는데 5명이 딱 모였어요. 할렐루야. 다음에 10개 빼가야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 소망 가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모든 구약의 인물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대요.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대요. 이 땅에서의 삶이 외국인의 삶이고 나그네의 삶이고 순례자의 삶이다. 잠깐 있다가 떠나가는 삶이다. 초대교회 그 박해 속에서도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스데반이 하늘 보자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된 겁니다. 천국 소망 가진 사람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순교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요, 표대를 향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표대를 향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위에서 주시는 상급 바라보고 나는 달려간다 했습니다. 걸어간다고 하지 않고 달려간다 했어요. 교회사에서 신앙 핍박 시대에 승리한 신앙인의 특징이 뭐냐? 주기철 목사님 신사 참배 때 마지막 고문 중에 하나가 뭐냐? 이게 영화에 나온 겁니다. 고문 중에 하나가 못을 막 박아놨는데 못 위를 걷게 하는 겁니다. 뭐 주 목사님 무당도 아니고 무당은 짝돌아 타는 데 있답니까? 그래서 못 위에 걸어가면서 피가 나면서 부르는 찬양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 영화 속에 이거 나옵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호 목사님. 만약에 자기 아들을 둘을 죽인 그 청년을 경찰에 고발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요, 공산당이 뭡니까 잡으면 다 죽이고 또 우리나라에서 공산당은 또 다 죽여서 버렸습니다. 고발해가지고 이 애가 우리 애 둘을 죽이고 동네 사람들 죽였다 하면요 바로 총살입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또 원수를 낳겠죠, 그죠?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둘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자기 아들 삼아 버렸어요. 마귀가 그러니까 틈을 못 탔죠. 나중에 그분은 장로님 됐고 그 장로님 밑에 목사 나왔습니다. 모르고 했잖아요. 모르고. 공산주의 사상. 그때 제가 딱 가보니까 손양호 목사님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글을 적었더라고요. 첫 번째 뭐냐입니까? 한 집안에 한 명 순교의 제물 나오기도 힘드는데 하나님이 두 아들을 순교의 제물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하루 동일한 날 두 아들이 함께 천국에 올라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들이요 한 10가지 있더라니까요. 눈물 납니다. 그게 천국 소망 없으면요, 그 뭐라 표현하니까 원래 미국 유학 가야 되는데 둘이가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 소망 가진 자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못 이깁니까? 마귀가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들어보세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막 집이 필요치 않거든요. 그냥 집을 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러나 여러분들 교회는 목사님 사택은 있어야 됩니다. 있습니까? 그 교회 목사님가 아닙니다. 교회가 저 말고 다른 목사님 모시려고 해도 교회는 목사님의 사택을 준비해놔야 됩니다. 왜냐? 그분도 잠깐 딱 하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어디 있을 겁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뭐 집을 살 마음 없습니다. 어떤 불신자가요, 제가 이전에 운동할 때 집 이야기 하는데 집을 왜 사요? 그러더라고요. 왜 집 사면 세금 나오고 뭐 나오고 하는데 자기는요 전세로 그냥 계속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20~30만이 나을 건데. 어쨌든 그 불신자의 철학도 집 안 사는 철학이라. 말 이해됐죠, 그죠? 저에게는 집이 필요 없습니다. 제 집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목사님을 모실 사택을 준비해야 됩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을 건데요. 제일교회 가보세요. 저 고암교회 가보세요. 창락교회 가보세요. 목사님 사택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라는 것은 또 하나님 부르시면 그죠, 언제든지 또 다른 목사님 모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 성전을 얻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목회자 사택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라 했죠? 변화입니다. 변화가 영어로 뭘까요? change.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뀌었죠? 복음 알기 전과 알고 난 이후에 바뀌었죠? 세상에 우리 김찬수 군사님이요 직장 현장에서 항상 밝아서 좋답니다. 할렐루야. 이거 아시잖아요. 항상 안 밝았잖아요.
근데 항상 밝게 대답하고 항상 웃으니까 좋대요. 직장 동료들이. 예. 그럼 직장에 있으면서 심각하지 마시라. 항상 심각해라. 범사에 심각해라. 그럼 뭐 여러분들 무서워서 누가 타고 옵니까? 저는요, 내가 만약 예수님 안 믿었으면 뭐 됐겠습니까? 이 나이에 지금 50이 됩니다. 이 나이에 뭐 됐을까요? 내가 그냥 영적 문제 없이 그냥 성실히 했으면요, 우리 형님 주유소 하나 내가 받아가지고 주유소 소장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그걸 우리 누님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주유소 우리 형님이 원래 3군데 했는데 지금 2군데인데요. 한 군데는 자기가 관리하고 가는 거 우리 누님이 관리하고 있어요. 두 번째, 내가 영적 문제 왔으면 나는 분명히요, 제비됐습니다. 사모님 제비 한 마리 기르시죠. 이거 됐다니까 진짜. 아무도 안 믿으시는 거지. 그럼 남의 가정이나 깨다니사고 때문에 이상한 사람 됐다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 목사님 제비 안 되고 주유소 소장 안 되고 목사 되어서 복음 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예수 안 믿었다면 한번 물어보세요. 자신에게 내가 만약 예수 안 믿었다면 난 뭐가 됐을까? 응? 자, 제일 처음 예수님을 본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구약에 그 많은 수많은 어린 양이 죽어갔는데 그 어린 양의 주인공이 바로 저 예수님이시다. 증거인 겁니다. 나도 몰랐는데 내가 세례를 주다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하더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했다. 저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저분이 바로 그 어린 양의 주인공이 되심을. 오늘 또 나옵니다. 36절 1장 36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리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마디로요, 세례 요한이 사회운동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복음운동했어요. 그전에는 다른 사람들의,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거든요. 바르게 하라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딱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입만 열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달하는 전도자의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을 쓴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의 별명이 있습니다. 요한하고 야고보가 현장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것들이 복음을 안 받고 오히려 핍박을 하네요. 예수님께 포럼합니다. 예수님, 저것들, 예수님 안 믿는 저것들 하늘에서 천둥번개 치가지고 확 그냥 번개마다 뒤지도록 기도할까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 안 갑니까? 나 어제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나라가 있다 보니까, 돌나라가 있다 보니까요. 여러분 돌나라 들어봤습니까? 최근에 무슨 PD가 뭐 나는 신이다 해가지고 있답니까? 몇 개 이 정명석도 녹화하는, 그 중에 좀 나중에 보자. 돌나라 한번 쳐보세요. 나 진짜 놀랐습니다. 사이비 단체 한 교주가 대한민국 아래 돌나라를 생깁니다. 석국을 차린 거예요. 공동체를 다 이룬 겁니다. 공동체. 지금은 본거지가 어디냐? 브라질에 가지고 500명이 이민 가가지고 그죠, 한 이제 황무지를 개간해 가지고 공동체로 사는 거예요. 거기에 MBC가 들어와서 취재를 하니까 그 돌나라 교주가 저 쥐새끼들이 들어와야 합니다 하면서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전부 저주 기도하는 겁니다. MBC 새끼들 다 차에 처박혀 죽고 막 그런 기도하다 보니까 MBC를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하더라고요. 이제 PD수첩 막 고발하잖아요, 그죠? 함부로 자기들 그 막 고발했다고 통성 기도하는데 완전 저주기더라. 딱 세례 사도 요한이요. 그렇게 할까요? 해가지고 얻은 별명이요, 우레의 아들이에요. 들어봤습니까? 우레의 아들. 번개 쳐가지고 저 사람 번개 맞아 죽도록 기도할까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 입만 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 1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번개맞아 죽어버리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못 깨달았구나.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이해해주고 수용하고 사랑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회에 하면 나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도 요한은요 요한계시록까지 적었잖아요. 순교 당하지 않고 밤모습에 유배되어서 나이가 다 차서 죽은 겁니다. 마지막에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마지막에 예수님 죽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에 맡겼습니까? 요한에게 맡겼어요. 성찬식 할 때 예수님 품에 안긴 제자가 누굽니까? 요한이에요. 그렇게 사랑받고 싶어 하고요. 또 사랑이 넘쳐서 강단에만 서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세요. 요한복음 보면 사랑 많이 나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이렇게 우레의 아들 천둥번개치 가지고 세상 사람들 저주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안 미워하고 다 사랑하죠? 예. 안드레 보세요. 베드로의 형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드레가 형제라 되는데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 보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를 따르던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안드레가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죠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소개하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보면 제자가 되었어요. 네 번째입니다. 이 소개를 받은 시몬. 여러분들 요한의 아들 누굽니까? 시몬아. 베드로의 이름이 베드로가 아니라 원래 이름 뭐라고요? 시몬이에요. 근데 오늘 딱 본문에 예수님께서 보자마자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뭐라고요? 게바. 게바를 번역하면 뭐라고? 베드로. 예수님이 지어준 별명입니다. 이 뜻이 뭡니까? 반석. 맞죠? 게바. 베드로라는 그 이름 뜻이 반석.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예수님이 아예 처음부터요. 시몬이 누구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며 어떤 신앙 고백을 할 것이고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지 다 알았기 때문에 별명을 지어준 겁니다. 이름을 바꿔주었죠. 오늘 보니까 요한복음 1장 42절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때 감동이 없었어요. 이 베드로를 주님이 직접 찾아간 내용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는 끝까지 찾아가십니다. 그래가지고 깊은 곳에 한번 가서 그물 한번 더 내려보렴.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한 번 더 내려볼랍니다.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찢을 정도로 배 가득히 물고기를 잡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서야 베드로가요 딱 무릎 꿇습니다. 주여. 처음에 선생님 하다가 이름 바뀌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왜 그리 바뀌었을까요? 베드로는 다 알잖아요. 어부 아닙니까? 어떻게 한 마리도 안 잡힌 고기가 그 시간대 물가에 있는 고기가 그 깊은 데가 있겠습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맞구나 메시아. 우리 형제 안드레가 말했던 그분이 메시아 맞구나. 그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해가지고요 베드로가요 인간의 입으로는 최초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 김인묵 사님은 김베드로 되시기 바랍니다. 예. 다 보세요. 맛이 예수가 그리스도만 뭐고 하다가 했답니까? 영접해버렸어. 이제 입만 열면 주는 그리스도 가는 걸음 하나님 나라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다가 법정에 딱 섰잖아요. 예수님을 신문한 그 법정에 베드로도 서게 된 겁니다.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자꾸 예수님 이름을 이야기해서 이 성을 요란케 하느냐? 베드로가요. 전에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는데 이때 베드로 다릅니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유일한 그리스도를 선포했을 때 허감이 완전 무너진 겁니다. 최초의 신앙 고백, 최초의 유일성을 딱 고백했습니다. 인간으로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변화될까요? 믿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상태가 바뀝니다. 도대체 무엇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너희 아비 마귀에서 하나님 자녀로 변화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령의 인도 받다가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그 속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배경이 지옥 배경이었는데 미래가 천국, 보장된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변화되었습니다. 네. 목사님, 그러면 왜 변화되는데 또 죄를 짓습니까? 괜찮아요.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는 믿는 순간 완전 거룩한 몸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속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예. 우리 박광순 강사님 변화된 거 여러분 정인 아닙니까? 옛날에, 그죠? 나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때 풀장에 들어간 겁니다. 다 아이들이 즐겁게 물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물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자꾸 집어넣으려고 했을 때 그 발악하는 모습이 나니까 눈에 선합니다. 이상하다니까. 물에 집었더니 완전 죽을 상한 거예요. 나중에 불러가지고 왜 그러냐니까, 물에 어릴 때부터 수영을 못한다 했지, 그지? 수영을 못한대. 수영을 못해도 그는 이밖에 안 와, 알겠지? 안 죽는다, 알겠지? 이번에 보세요. 빠지고 놀고. 나 그만 바뀐 모습에도 진짜 대단합니다. 그 물을 무수하는 운명에서 해방되었지. 할렐루야. 나 진짜 옛날에 그 모습 선하다니까요. 물에 막 안 들어가려고 빼고 있다니, 들어가서는 죽겠다고 막 하고 있다니까. 발발발 떠는 그 모습. 이번에 애들 떠있는데 그대로 자연스럽게 풍득 빠지고 있다니까. 안에서 물장구 치고 물을 무수하는 운명에서 벗어나서 지금 하나님 변화시켜 나면 나중에는 이제 물에서 막 구조대 할 겁니다. 막 수영해가지고 빠진 애들 건져내고. 자, 변화시켜 나갑니다. 그것만 변화되면 지금 영적으로도 어떻게 간사가 됩니까, 그죠? 간사됐다니까요. 하는 은혜입니다. 간사 될 때 잘하세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후배들이. 우리를 지금 이루어 나가십니다. 좀 부족해도 저 속에 마신 성령이 지금 이루어 나가신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뭐랬습니까? 만났다. 오늘 요한복음 1장 41절에 안드레가 베드로를 찾아가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예. 메시아는 뭡니까? 히브리어. 예수님 당시에 쓰던 언어가 헬라어입니다. 그리스, 히라버. 그리스도를 만났다.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를 내가 만났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가
만났다. 누구에게 기름 부었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참된 왕입니다. 참 제사장, 참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되시는 메시아를 만났다. 그 메시아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다. 바로 이분이시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근본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요 절대 행복 없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 메시아,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저 예수님이시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증거입니다. 예. 이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지금 살아계시다는 뜻이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가복음 11장 13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요즘 해가 많이 길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뭐 때문에 운동하러 좀 명동목까지 가지? 바로 여기 뭐 박물관 그죠? 그 잘 되어 있습니다, 공원이. 그리고 제가 어제 혼자서요 이걸 다 밟은 겁니다. 저거 다 밟고요 우리 교회 딱 쳐다보니까 우리 교회 땅이 왜 이렇게 좁습니까? 한 밟아봐라니까 저기 군부지 있답니까? 저 그럼 계단이 있습니다. 그 안에도 또 밟아보고 있답니까? 그 옆에 또 바로 박물관 쪽에 공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거기가요. 다 밟고 이 위에 쳐다보니까 우리 교회 땅이 조그마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돼야지 성전 3천 제자 올 수 있는 성전 짓고 복지센터 그리고 비전센터 세울 수 있습니다. 창령이 전국의 사람들 몰려올 수 있는 플랫폼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제 마음속으로요 밟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 딱 입구에 딱 달아놨습니다. 이거는 군 부지로서 허락 없이 사용할 때는 징역 2년에 뭐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돈 아파트는 허락받고 쓰고 있잖아요. 주차장으로. 그 내가 속으로 너 군부지 너 거냐? 다 우리 아버지 건데 맞잖아요, 그죠? 하늘도 내 것이요 땅도 내 것이라 했는데 원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땅입니다. 예.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히브리서 12장 22절 성경 보니까 천만 천사를 보내십니다. 예. 얼마나 많냐? 천만 천사래요 그 숫자가. 그래서 엘리사가 있던 도단성이 쫙 포위됐을 때 게하시라는 사환이 오도방정 들었잖아요. 우리 스승님 이제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지금 이 성을 도단성을 적군이 다 에워쌌습니다. 아람 군대가 다 에워쌌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엘리사 하는 말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보다 수가 더 많다. 그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어리석은 사환의 눈을 좀 열어주세요. 영적인 눈이 딱 열려 공룡을 보니까 하늘에 불병거 천만 천사가요 도단성을 딱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가 한마디 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세요. 아무리 많이 왔는데도요 다 봉사됐어요. 아람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다시는 그 전쟁 이후로 아람에서 이스라엘 못 쳐들어왔대요.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되이다.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세를 이길 권능을 너에게 주었느니라. 예. 이 사단의 세력이 완전 항복합니다. 이때부터 문 열립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이게 되고 난 다음에
이게 열려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모든 응답의 문.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로 먼저 영적인 싸움에서부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역사하시면요, 전도문 열리고 제자문 열리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자이언트 가방 만들기 하거든요. 그래서 좀 당겨서 악기 수업 마치고 2시부터 하려고요. 좀 여유 있게. 어른들은 1시간 안에 만들 수 있지만 아이들은 만든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헌신해가지고 줄 40개, 40명이 오셔서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줄을 지금 준비해놨습니다. 필요한 게 없대. 줄만 있으면 된대. 굵직한 뜻가리 같은 줄이 있거든요. 그 줄 하나하고 가위만 있으면 된대. 우리 교회 주방에요, 깔려있는 가위입니다. 그거만 있으면 작품 나온대요. 지난번에 케이크 만들어 갔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왜냐? 아들이 빈손으로 온 게 아니라 뭘 들고 오거든요. 이렇게. 우리도 집에서 다 먹었습니다. 가족들 같이 케이크 두고 먹고 좋잖아요. 교제하고. 또 그때 초청된 사람은 우리가 그때 사무실에서 카페에서 다 복음 전해서 영접시켰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세요. 조금만 연락해 보세요. 랩런트도 되고 이번에 어른도 됩니다. 그래서 40명 이상은 안 돼. 알겠습니까? 40명 이상 오면 우리가 좀 양보하면 되지 뭐. 우리가 안 만들고 또 배려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시는 그런 캠프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걸 보면 뭐라 하냐니까 기능 캠프라는 거예요. 기능 캠프. 내 가진 기능을 기부해서 전도문을 여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어려운 거 없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전하고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전달하고 베드로는 왔는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확신 없이 다 돌아가 버리고 그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내용은 그분이 바로 메시아. 안드레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첫 번째, 나는 과연 변화되고 있는가? 나는 과연 변화되었는가? 나는 여러분 보면 다 바뀌었다고 지금 바뀌는 게 보여집니다. 우리 건우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몰라. 일단 키가요 엄청나게 컸습니다. 형을 이겼습니다. 그 건우 다가오는 주일 오후에 특송합니다. 뿡 답니까? 난 건우가 그 악기를 다룰 줄 꿈에도 몰랐다니까요. 내가 처음에 딱 교회 왔을 때 2명이 징징거리더라고요. 처음에 우리 소율이 건우가요 얼굴이 항상 징징거리는 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이번에 소율이는요 진짜 그 수련을 해가지고 완전 은혜 받고 왔어요. 완전 바뀌었습니다. 말을 또박또박 하는 거 압니까? 애 늙은이처럼요 그러면 좀 곤란한데요 하고 내가 진짜 이번에 소율이가 그 중고등부 수련회 가가지고 완전 바뀌어왔어요.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올리고 할렐루야. 옛날에 언제 그런 우리 꿈꿨습니까? 엄마가 경북대 병원에 가서 봤다며. 근데 물어봤더니 감기가 와가지고 연장됐답니다. 연기됐답니다. 우리 우진이가요 몇 달 동안 있었잖아요. 나 기도했거든. 하나님 우진이 있는 동안 저 어항이 물개기가 보이도록 하다가 막 기도했거든요.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석 달 닦더니 물고기 보입니다. 지금 할렐루야. 가면서 나한테 놀라운 말을 했어요. 이게 금붕어 때문에 문제가 왔대. 금붕어 제일 큰 놈 그것 때문에 수초 심어놓으면 그게 다 못 비우고 다닙니까? 양식 주먹이 다 먹어버려. 그 다른 애들은 배가 고파 죽어버렸어. 이 금붕어 나쁜 놈이니까 너희 집에 키워라 했거든요. 지난번에 가면서 한 말입니다. 목사님 집에 가져가려고 했는데 이번 주에 다시 입대를 해서 다음에 제대해서 가져가겠습니다. 그래 알겠다. 느려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진 변화 일어났어요. 저는 우리 자녀들 다 변화 일어났습니다. 솔직하게 여러분 자녀랑 저고 다락방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앉아있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우리 준이는요 아빠가 와서 다락방 해주면 제일 좋아합니다. 왜? 맛있는 사주니까. 대구대학교 4학년이니까 아무도 다락방 해줄 사람이 없어. 4학년을 누가 해주겠습니까? 그죠? 4학년이 힘을 얻어야지만 후배를 챙길 거 아닙니까? 그죠?
돌은 사역자도 없대 지금 사역자도.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시간을 내어서 가서 말씀 사역을 해주고요. 밥 먹여주고 좀 남은 기간 동안 대구대 복음화를 위한 제자 좀 세워라. 잔소리 좀 하고 옵니다. 예. 여러분 가운데 변화가 있나 없나? 여기 온 분들 다 변화 일어났어요. 박영수 군사님 변화됐습니다. 예. 사진 찍어 놨는 건데 그죠? 처음 왔을 때 그죠? 흑암에 눌려가지고 시달려가지고 눈이 행해가지고 왔는데 성령 충만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갱신,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변화가 안 되면요 가장 위험한 경우가 야곱의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받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야곱이 안 바뀌는 거예요. 끝까지 인본주의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복강에서 이제 한판 붙은 겁니다. 지금 형은 오는데 군사를 데리고 오고 있고 뒤에 이제 삼촌하고 원수 대포 있고 이제 그 야복강에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그때 야곱이 하나님이 개입되니까요 환도뼈가 나갔습니다. 위골되었습니다. 그래 변화된 게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어요. 하나님과 괴로워 싸우기 이제 하룻밤의 기도.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면 안 돼요. 제 말은 인본주의를 쓰는 야곱을 변화시키는데 이렇게 변화되면 안 됩니다. 자원해서 은혜 받으면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어디 부러지고 있다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사고나고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 야곱이 이날 이후로 다리를 절었잖아요. 이렇게 절었잖아요. 다리를 절더라. 예. 사고 나서 바뀌면 안 돼. 우리는 미리 바뀌어야 됩니다. 저 김기도 목사님 아시잖아요. 주일날 마누라하고 아들 삭고시 가지고 놀러 가다가 교통사고 팍 크게 나가있답니까? 딸의 얼굴이 어릴 때 이티라 이티 별명이 그 자동차 파편이 다 박혀 있답니까? 몇십 발 집어가지고 자기는 뭐 이런 막 가족들 다 병원에 뛰놓고 나중에 뭐 자기가 제일 다쳤어. 요거 하나 넘기는 거 빼고는 다 기부서했어 이렇게. 너무 감사하다니까 성경을 넘길 수 있는 손은 하나 살아있어서 감사했다는 이렇게 나머지 좀 기부수. 그래갖고 목사 됐다. 좀 억울하잖아요, 그죠? 우리 얼굴이 아무리 성경이 발달하더라도 흉도 남을 거 아닙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나는 무엇을 자랑하는가?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자원해서 바뀌면 돼요, 그냥.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느냐? 오늘 보세요. 전부 다 예수는 그리스도, 입만 열면 복음 자랑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냐?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 교회 같으면요, 구원의 길입니다. 나는 구원의 길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을 완전 나의 것으로 만들었다. 그럼 진짜 우리 교회는 진짜 복음을 전하는 교회이다.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은 복음을 말해주는 목사님이시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 이게 없으면요 여러분이 전도해 온 사람이 교회 안 붙고 자꾸 떨어져 나간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인간적인 말하고 지금 복음 때문에 교회가 좋고 목회자가 좋으면 여러분이 초청해 오고 전도한 사람도요 반드시 열매로 남는 것입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 돈 빌려가지고 안 준 거 있으면 미리 이야기하세요. 내가 워낙 많은 사람한테 빌려가지고 안 준 것 같으니까 몰라서 안 준 것이지 알고 안 주는 거 아닙니다. 혹시 그런 거 있으면 내게 이야기해. 문자 보내. 목사님 지난번에 나한테 500원 빌려갔잖아요. 안 돌려주십니까? 이렇게 딱 보내주셨다니까. 그게 마귀의 틈이 돼가지고 왜 목사님 볼 때마다 500원 그럼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결론. 우리를 베드로전서 2장 9절 기이한 빛을 선전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우리를 불렀대요. 광고하라고 자랑하라고 우리를 불렀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생애 동안 오늘 안드레가 메시아 만났다. 나 그리스도 만났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내가 알게 되었다. 자랑하고 증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있는 내세 있다면 지금 내 가장 시급한 내 가족, 내 형제, 내 친척, 내 친구 두고
기도 시작하고 살아있는 동안 복음 전해보는 도전이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나는 변화되고 있습니까? 감사하시고요. 정말로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다 변화되었듯이 저를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님을 만나고 전도자로 변화되고 있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 남은 생에 나의 전도 대상자가 살아있는 이때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도 시작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예배를 통하여서 또 우리 요한복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